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간절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몸소 체험하고 나가서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저는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가슴이 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까지는 나는 참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나는 의심, 내가 어떻게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스스로는 약한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나는 어디를 가서도 나는 강한 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I am a strong man, 나는 강한 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보습과 이 낫은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 그 마지막 날 주의 날을 예언한 선지자, 소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보습과 낫을 쳐서 칼과 창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농기구를 쳐서 전쟁 도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 이렇게 지금 농기구 평안한 사회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 너희는 그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 전쟁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나갈 때에, 직장으로 나갈 때에, 학교로 나갈 때에, 좀 사회로 나갈 때에 그 수많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은 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 나갈 때 그냥 농기구와 농사짓는 그냥 이러한 연약한 자로 나갈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을 만들어서 전쟁의 용사로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냐? 너무 재미있는 말씀은 요엘서 3장 10절에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지어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또 미가서 4장 3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결국 언제까지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의 영적 전쟁은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의 칼과 낫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풍습이 있어서 굉장히 겸손한 말을 할 때도 굉장히 겸손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저희들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도 당신 뭐 이 그림 그려봤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번 그림 조금 그려본 거 가지고도 Yes, I can do it. Yes, yes.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랑하는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타이프 칠 줄 압니까? 그럼 타이프 조금 치는 거 가지고 Yes, I can do it. 할 수 있다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좀 겸손한 민족이고 깨끗한 민족이라서 그런지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도 뭐 기도 생활 많이 잘하고 계시죠? 제가 뭘 합니까? 특히 직분 받을 때 이제 직분을 이렇게 받는 질문을 하면은 저는 잘 못합니다. 특히 또 가정 내에서 이렇게 뭐 할 때 우리 애들은 잘 못해요. 근데 딴 사람이 당신 애들 잘 못하는데요? 그럼 화가 이렇게 나거든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약한 자이지만 나는 강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나오겠는가. 저희들은 약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으면 우리는 강한 자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중에 막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우리를 왜 이 애굽 땅에서 잘 있는 사람들을 그냥 모세에게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물 조금 없다고 불만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만하고 고기 없다고 불만하고 그냥 여호수아가 갈렙은 나가서 가나안을 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 사람이 비한 맺지게 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강하니까 우리는 안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보해 주시면은 가나안을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고 그냥 선포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그 있는 사람들이 어른 성인들 다 해가지고 우리는 안 돼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정복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불평불만 하니까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라고. 그래, 너희가 그렇게 부정불만하면은 너희 성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의 정복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1세대들은 다 사막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한 푼 없이 어떻게 이민을 가서 지금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던 곳이 영등포역 근처였습니다. 아주 돈도 없고 저희 어머님이 혼자 저를 키웠기 때문에 너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자라났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혼자 다 벌어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가서 가족하고 이민을 가니까 돈도 한 푼 없고, 그래서 취직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또 저녁 6시만 되면은 학교로 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그냥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갔다가 저녁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학교로 가서 공부하고 밤에 온 아주 10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 내가 미국에서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그냥 묵상을 할 수 있겠는가? 차에 다니면서 그냥 차에 다닐 때마다 그냥 이 성경 이 테이프를, 그것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번 이걸 카페 줘가지고 그 카페 준 거 들고 오디오 테이프를 듣고 매일 차 타고 운전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막 졸릴 때 운전을 하고 가야 되니까 매일 성경을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매일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들으니까 성경이 1년에 몇 번은 끝낼 수 있더라고요. 그냥 차 타면 그냥 성경만 읽으니까, 성경만 들으니까.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엎드려서 그냥 잘 모르죠. 그냥 처음에 새벽 기도 깨울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새벽 기도에 보니까 정말 이런 굉장한 은혜가 있구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챌린저,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날 당장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 함께 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저희에게 깨달음이 올 때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혼미한 영을 주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읽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나의 것이로구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아침에 주신 말씀, 오늘 5월에서 3장 10절을 주셨으면, 오늘 나는 우리 보수이 뭐냐? 나 칼을 만들어서 나가서 전쟁집에서 나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나는 약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야. 이 말씀이 나의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고 나가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저 새벽에 깨울 때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말씀 읽기만 합니다. 그냥
뭐 수십 년 될도록 그냥 막 깨우면서 읽다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기가 시작합니다. 야, 아버지,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민을 간 지 한 9년 정도 됐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큰 우주왕복선이 폭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챌린저호가 그 우주왕복선이 발사 기지에 있을 때에 발사한 지 72초 만에 폭발해서 우주 비행사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자랑하고 있는 우주왕복선이 폭발을 해서 이 귀한 우주 비행사 7명, 그 중에 한 명은 또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미국 전체의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를 이번에 우주 비행을 한다고 미국 전국이 모든 학교가 수업을 중단하고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1분 만에 빵 터져가지고 그냥 그 생생하게 미국의 전국의 세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보다가 그냥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든 우주 프로그램이 중단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로 앞으로 우주 인공위성이나 우주왕복선을 발사하지 못한다고. 빨리 해결할 때까지 연구를 해보라고. 그때 미국에 이민 간 지 9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벌써 그때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막 그냥 정말 새벽 기도에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막 났다 그러는데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그게 오름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터졌다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서 터졌으면은 그 터지게 안 하는 그 열장치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아주 고등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실력으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쯤 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제출한 그 아이디어가 전 세계에서 온 40개 이상의 아이디어 중에서 최종 2 파이널리스트, 가장 좋은 2개 중에 한 아이디어로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무슨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민 온지 미국에서 교육을 다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때 박사학위 받은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그냥 신분으로서 말단으로 취직해서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아이디어 하나 내서 냈더니 그게 받아졌다는 것입니다. 내 회사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회사도 작은 회사인데 계약을 하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막 시작했는데 저희 회사가 너무 작으니까 그 우주왕복선의 로켓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부분을 4m 직경이니까 12피트 직경이니까 4m 정도 되는 직경이 되는 그 큰 로켓의 부분을 저희 회사에 와서 실험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 회사가 너무 작아서 그거를 놓을 만한 건물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킹장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실험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두 달쯤 있더니 나사에서 그분들이 다시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는 말씀이 당신 아이디어가 너무 월등하기 때문에 지금 2 아이디어로 같이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나사에서 결정을 내는 것이 당신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 거는 포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 우주 산업의 장래가 당신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 너무 그냥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 작은 회사에 말단으로 취직했다가 그것도 미국 사장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벌써 부장상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이디어 그냥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같은 건데 지금 생각해서 만드는 거 보면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써줘 깨달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같이 있던 저희 회사가 생길 때부터 있던 그 부사장 그분은 아주 권위자였습니다. 키스 윌리엄스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더니 제이, 제 미국의 이름이 제이. 그러니까 당신 혹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 같이 조그만 회사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당신이 아이디어를 그냥 나사에다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이 개발 계약을 받긴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당신이 이거를 한다고 그랬는가? 남은 지금 같이 열심히 해서 될까 말까 일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지금도 나한테 빨리 연락해가지고 우리 도저히 못한다고 이 기밥하는 게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개발했다가 실패를 또 한번 하기라고도 하면은 당신 지난번에 우주왕복선 터져가지고 우주 비행사 7명의 생명을 앗아간 거 못 봤냐고. 우리 그런 사건이 우리가 실력도 없고 조그만 회사에서 하다가 안 되면은 우리 지금 그러한 거 당신 우리 회사 크지도 않고 보험도 없고 당신이랑 나랑 10회만 하면은 여기 지금 쫙도 떨려나고 지금 먹을 것도 없어지는데 그거 안 될 거 아니냐고. 야,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난 지금 그냥 나사에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지금 채택이 되어가지고 그냥 막 너무 신나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찬물을 갖다 확 끼얹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다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제가 성품이 또 이렇게 화를 내는 성품이 못 되니까 그렇지만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도 그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다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가능할 만하니까 저에게 계획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해서 또 내가 미국 항공우주국 분들도 다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겠냐,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분도 이제 어울리가 돼서 같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주왕복선이 발사될 때마다 그때 이후로 저희가 만든 열 조종 장치를 장착하고서야지만 우주왕복선을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키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나, 속으로 얼마나 제가 속을 하게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얼마나 같이 힘을 합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큰 일을 맡았는데 남 그저 안 되는 걸 부정적인 생각해서 그냥 참으로 확 끼얹어.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나? 그러면서 이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하루아침은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그 손가락질 하던 손가락질이 제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혹시 내가 지금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비판하는데 내가 혹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막 하는데 찬물을 끼얹은 적은 없었나? 내가 혹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직분 받았다고 혹시 행여나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었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함을 주시기 위해서 잠언 18장 21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The tongue has a power of life and death.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이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느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교회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찾아가서 어려움이 있죠.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있을 때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격려하면서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냥 괜히 오는 사람 말 한마디, 그냥 농담 같은 말 한마디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실망시켜서 믿음에 관련해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도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우리는 강한 용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강한 자입니다.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강성교회, 이 강한 교회 아닙니까? 강성교회, 우리 정말 우리 지금 사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연약한 것 같이 정말 보일지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를 나가서 만방에 보일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나와서 말씀을 계속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셨네요. 역시 강성교회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용사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 새벽 기도가 우리의 영적 훈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12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경주해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희가 평안한 날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이 창이랄 때에는 창이란 중에는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밀려올, 그런 어려운 일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용사로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의 그 초두에도 이렇게 보면 내용이 정말 이 말씀의 칼을 우리가 그냥 매일 진짜 부싯돌에 갈듯이 말씀의 칼을 갈고, 또 정말 화살촉을 날카롭게 매일 윤을 내서 갈듯이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차지하리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줘라, 모든 것 양보하라는 분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지키기 위한 이런 전쟁, 이 땅에서 그거는 양보하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에 칼을 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도 모르는 이 영적 힘이 길러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나갈 때에 이 마귀는 도처에 지뢰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 새벽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그 시편 121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The Lord will guard your going out and coming in from this time to forever. 이런 약속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서 나갈 때에 어떠한 그 지뢰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 앞에 등불이라 그러셨잖아요. 다 우리 해서 무사하게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이 훈련이 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군대, 어저께 군인 나가기로 한 그 학생 청년이 있었죠. 정말 저는 논산훈련소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가면은 새벽
일찍이 기상나팔이 빰빰빰 분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그냥 씻고 옷 차려입고 밥 후닥닥 먹고 그 다음에 쫙 진열해서 서서 아침에 훈련을 받잖아요. 막 군호를 외치며 군가를 부르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집에서 하는 것 같이 그 나팔 소리 들을 때 집에서는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면 이렇게 정말 깨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랬다가는 후드려 맞잖아요. 그 훈련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 믿는 사람들의 군대 훈련도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또 군가를 부르고 군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자기를 북돋우는데 정말 우리 영적 군사들이요. 참 마귀는 정말 영리하고 우리가요 어물어물 했다가는요 정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영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저희 동네에서 한번 큰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 스토어에서 갑자기 그냥 어떤 갱이 나타나가지고 그 스토어 안에 3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총 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또 2 남자 청년은 우리 교회 권사님 손자고 또 그 권사님의 손자의 친구 거기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주인과 그 권사님의 손자의 친구는 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의 손자는 총알이 그냥 이렇게 빗나가 가지고 잠깐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예사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새벽마다 그 90세 된 권사님 저는 여기서 기도하면 그분은 저기서 기도하거든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날의 정말 그 자녀들의 안전과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는데 그 손자는 정말 그렇게 총알이 빗나가 가지고 무사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는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식구들 아침 차려줄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참 감사했어요. 저희 딸들이 얘기를 해요. 새벽 4시만 되면 엄마가 아래층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지금도 눈 감으면 쟁쟁쟁쟁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딸들에게도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은연중에 깨우쳐주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교회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지. 너무 기뻐가지고 이사 온 그때 이제 아주 일찍이 교회 마당에 와서 차를 다 갖다 댔어요. 그랬는데 그 깜깜한 밤에 그냥 뭐 자전거를 타고 애들인지 청년인지 근데 미국은 이렇게 총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소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느 면에서는 위험한 그런 적이죠. 그래서 파킹을 딱 해서 세우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쏜살같이 차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차를 쫙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는데 마침 경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한테 내가 이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나왔다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러면 내가 가이드 해줄 테니까 나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차가 앞에 가고 제가 뒤에 딱 쫓아서 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수년 동안 때로는 경찰 웨스트민스터 시티거든요 거기가. 근데 경찰차가 1대, 때로는 2대, 때로는 3대 밤새도록 저희 교회 마당에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일대는 그냥 이 이상한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하고 너무 아주 좋은 그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려는 이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고요. 또 때로는 또 회사 CEO로서 이렇게 연말 같은 때는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저희는 저녁에 웬만한 스케줄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말 때는 뭐 파티하고 오면은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또 새벽 기도를 오게 돼요. 그러면 그냥 운전하고 오면서 그냥 몸이 막 졸리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와서 딱 제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와서는 뭐 저는 이제 문 열고 와서 불 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이 성경을 읽으면은 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잖아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기도를 드릴 때에는 문을 열어놓지 않고 문 잠그고 하고 이제 한 시간이 좀 지나면 한두 번씩 이렇게 오시면 그때 이제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뭐 저 혼자 있겠다 뭐 그냥 일어서서 이제 군가를 불러야죠.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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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막 큰 소리로 이제 이 군가를 부르고 또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 옛날 찬송가 400장은 주의 진리 위에 401장은 또 그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찬송을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한마디의 그 한 찬송가가 완전히 한 편의 설교더라고요. 정말 거기에 보면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너 가는 길을 정말 다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 칼을 칼집에 넣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의 칼을 높이 들라는 거죠. 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정말 어느 때는 이렇게 전도하고 막 이렇게 일할 때 참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이 길을 가리라. 뭐 이런 정말 이 군가를 막 부르고 또 군호를 외쳐야죠.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시리로다. 막 이런 그냥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잠은 피곤은 싹 사라지고 맑은 정신이 돼서 또 그냥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얻지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교회 가서 불을 켜고 이제 그 불을 켜고 이제 들어가 가지고는 화장실에 가서 불을 탁 켜는데요. 갑자기 저희 교회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결혼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소파도 해놓고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세상에 시커멓게 생긴 남자하고 여자가 거기서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확 내려다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등치도 그냥 이 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저도 순간적으로 놀랬죠.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칼을 갈아놓고 무장을 하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이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3절 4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소원하는 것 한 가지만 구해봐라. 그렇게 하셨을 때 다윗은 다른 권력이나 은금 구하지 아니하고 저는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거를 저 평생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구하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셀프 컨트롤,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해 놓으니까 순간적으로 놀랬지만 금방 평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리포트 안 할 때, 보고 안 할 테니까 여기서 당장에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랐어요. 그 등치 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요, 예스맴 예스맴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저 교회 문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기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놀랬죠. 정말 저는 그냥 나가라 그랬지 기어서 나가라 그러지 않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밤에 잘 때는 별로 몰랐는데 아침에 기도하려고 일어나려고 후닥닥 하는데 막 허리가 끊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운전해서 교회를 와서 문을 여는데, 정말 이 성경책과 이 가방을 그냥 한 손으로 들고 문을 여는데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운지 몸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기다시피 이 자리에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안에 어느 곳이고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러나 정말 저는 그 순간만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과 저만의 이렇게 독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보든지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이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할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텐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한 거로 내가 나의 분을 그 땅에 쏟아놓으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다 성 안으로 피신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도 모르게 그 성의 어느 곳에 이렇게 무너진 곳이 있었다면은 적군이 글로 들어와서 대문만 열면은 그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정말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어물어물 하다가는 우리는 당합니다. 중세 시대에 만약에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칼도 없이, 투구도 없이, 방패도 없이 그냥 거기서 어물어물 서 있다가는 적한테 맞아 죽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고 그저 편안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심각한 이것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영적 용사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 것도 정말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손에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우리 손에 지금 우리가 다 쥐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씀 맥락과 비슷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을 것이요 그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리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밖에 씻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유 이것도 뭐 저 사람이 나를 광신자로 보면 어떡해.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천국 베드로가 이 막 설교했을 때 그 날에 뭐 4,000명 막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쥐고 그냥 열어주고 4,000명을 막 그날 보내는 저 천국으로 다 인도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참 이 강성교회 정말 제가 만약에 저희 부부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요, 우리가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 유럽 교회 보세요. 그냥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에 교회를 굉장하게 지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건물에다가 그냥 온갖 신경을 다 쏟느라고 지금 큰 산 교회당은 많이 중세에 지었지만 이 후대들을 믿음의 후대들을 키워놓지 못해가지고 지금 유럽 여행해 보세요. 그 좋은 교회당에 노인네들 그저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유럽이 지금 엄청난 정말 이슬람교의 이 저기를 받고 있고요, 위협을 받고 있고 정말 이 후손들이 지금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미국도 그래요. 청교도의 후예들이라고 어떻게 다 저렇게 믿음에서 떨어지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건물을 건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말씀 훈련 이 영적 군사 훈련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로 우리가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뭐 그렇게 화려한 건물이 필요합니까? 또 그냥 이 지역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 커지려고 그냥 욕심을 내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저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글로 모이면 그 작은 교회들은 다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 한 교회 한 교회가 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장로님들께 운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께 너무 좋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가서 정말 우리가 전도해 주고 그 교회를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저는요 지금 굉장히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영육간의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도가 되죠.
교회가 병적이 되고 세상보다도 타락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져서 그저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밟힌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정말 이게 밟히는 아무 힘도 없는 무능한 이러한 믿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정말 작은 교회들을 연약한 교회를 다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서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갱년기가 뭔지 우울증이 뭔지 그런 거 모르고 왔습니다. 그것이 오직 비결이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 제 어느 때는요 제가 생각하면 저는 다 잘한 것 같은데 정말 화가 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엎드리면요 놀라우신 하나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거를 깨우치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못 받으면요 자기가 지금 wrong way 잘못 가고 있는데도 다 잘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거침없이 그냥 우리가 죄를 짓는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는 이 새벽 기도,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 그냥 걱정되는 거 다 쏟아놓고, 아니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다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죽하면 맡기라 그러지 않고 맡겨버리라 그러시겠어요.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우리를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자식 얼마나 나가면은 저게 잘하고 있을까? 지금 그냥 그 자식이 있는 근처에 무슨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애는 지금 안전할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이러한 것 때문에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 이 인생 매뉴얼, 정말 우리가 미국에서는요 물건을 하나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한국에 살 때는 몰랐는데 물건 자체를 그냥 이렇게 사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물건이 조금 싼 이유가 그 매뉴얼이 따라오면서 가구 하나도요 우리가 조립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매뉴얼 북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까만 글씨 영어잖아요. 아이고 귀찮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옆에다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꿰맞춰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될 듯 할 때 딱 막혀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다시 풀잖아요. 풀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매뉴얼을 보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조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물건은 다시 풀어서 조립해도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말씀대로 안 하고 우리의 이 죄성으로 인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병적인 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드라이브 한다는 거죠. 막 갔다가는요 나중에는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것까지 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저희들에게 자세히, 성경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울하고 다윗 얘기만 봐도요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교만해지니까 말로가 그렇게 됐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다 교훈을 받으는, 끝까지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다윗이 얼마나 영성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까지 인정받던 그 사람도 잠깐 이 정신을 놓고 정말 해이해졌을 때에 평생을 두고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냥 죄가 죄를 낳는 거죠.
그냥 더 살인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됐는데 너희는 더 정신을 차려라. 이런 모든 기록이요 엄청난 기가 막힌 이 기록입니다. 우리가 저기 성경을 읽을 때 전쟁이면 우리가 전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신명기 5장 2절 3절에는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여호수 이런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 The Lord our God made a covenant with us at Horeb. The Lord did not make this covenant with our fathers, but with us, with all those of us alive here today.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이 성경 말씀, 이게 보링하고 읽다가 졸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요, 막 어떠한 입체 영화 보는 것보다도 더 신나고 재밌고요. 이 승리의 소식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내 것으로 삼고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정말 감수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 당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원수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부터 빼앗아간 그 모든 좋은 것, 저희가 이 땅에서도 다 가지고 살고 승리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선물을 누구한테 받았는데 받을 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는 그냥 한 방 한 구석에 놔두고 있으면 우리가 선물 주신 분한테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미안한 것입니까? 풀어서 써야죠.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사단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속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어. 정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은혜 받고 나가면요, 이거 잘 마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 이 순식간에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세대는요,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용사로 살지 않으면 마귀한테 눌리고 인터넷 빨리 지나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예배 드리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우리가 용사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서바이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손주들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또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무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많은 자살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영적으로 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말과도 경주할 수 있게, 또는 강물이 때로 범람해서 홍수로 범람해서 다 휩쓸려 갈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이런 훈련을 꼭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어서 나가서 우리들의 사명을 깨닫고 나가서 묶여있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기도 생활, 진정한
내가 기뻐하는 기도 생활자들은 나가서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눈을 들어 보면 너무너무 정말 사탄의 그 묶임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강한 용사가 되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나아가서 전도에 앞장서면서 그 사람들의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바랄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로되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 나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명을 깨고 나가서 전도에 앞장서고 정말 그 사탄에 묶여있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애쓰며 정말 따남을 구제하는 식물을 나눠주며 벗은 자를 입히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를 급속히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치료를 급속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와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약한 자도 강하다 할지어다 이러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오늘도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 강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나가서 영혼 구하는 일에 세계 선교 앞장서는 교회 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자녀에게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영성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 자녀들이 나아가서 이 황폐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도와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받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의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난 강하다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나가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손 천대까지 약속의 받침을 붙잡고 나가서 축복받는 가정 형통의 축복을 저희 가정이 맛보고 교회가 맛보고 정말 저희 사회가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다고 한번 주여 크게 외치면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